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세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전도 리듬에 대해서 계속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속을 해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얻는 힘이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큰 일들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힘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외향적으로 많은 것들도 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요 내적으로는 힘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테스트 나얼리지, 테스트 파워를 여러분들이 꼭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큰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꼭 해 나가야 되는 영적 리듬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내적 생활. 유대인들은 내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큰 거리에서 두 손 들고 막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우리 렘넌트 그래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네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소극적이어져라, 조용해져라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리듬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사역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리듬입니다. 한 사람에게 중요한 영적 리듬을 소유시켜줘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되어지거든요. 무속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접해가지고 오는데 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무너집니까? 이때까지 뛰고 날았던 그런 리듬들이 있는데 그 리듬을 못 맞춰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 사역할 때는 기도 리듬이라는 부분들을 실제 삶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사역을 안 해주면은 너무 우울하고 외로운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많이 섬기는데 보통 70대 정도 되어지면 정년퇴직을 하고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고 또 뭐 평신도들은 다 비슷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일을 할 때는 그 일하는 그 리듬이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그 리듬,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 이런 리듬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내가 퇴직을 하고 그 일을 딱 놓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이요 뭔가 허전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영적으로 허한 그런 상태들, 우울한 상태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도 목사님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30년 만에 교회에 왔거든요. 그 포인트가 보니까 이제 목사님 아버지도 일을 그만두고 우울함과 외로움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한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 사역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딴 데 사역 잘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대상적으로 보고 메시지 하기가 안 나와요. 입에서 이게 안 나오고요. 사탄이 막 이렇게 방해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아버지라 보지 않고 대상자로 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주셔가지고 진짜 전도 대상자로 보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조금씩 정상 상태를 유지하면서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고 중요한 인도를 받아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이 되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90 몇 세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아내 되는 할머니가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걸 해줬어요. 밥을. 90 몇 세인데 할머니가요. 하루 3끼 밥을 차려준 거예요. 너무했다 이래 싶으죠. 맞죠? 자녀들도 좀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두 분이요 오래 살았단 말이죠. 할아버지가 이제 90 몇 세 때 소천해 보니까 그 할머니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 다음 해에 바로 소천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밥 이렇게 지어주는 그 리듬을 계속 갖고 있고 거기 집중을 한 겁니다. 그게 딱 놓아지니까 그렇게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된 거죠.
리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에게 이게 갑자기 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쳐버리거나 이렇게 리듬 깨져버려요. 지금 가는 리듬을 다 계산하고 가거든요. 우리가 뭐 계주를 한다, 달리기를 한다 했을 때 넘어질 때 그 리듬 깨져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사람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학교 안에서도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사람 만나게 되어지고요. 직장 현장 다 들어가면요 더 심해져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같이 일하는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는데,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집에 조금 안에서 박혀가지고 밖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도 조금 전달해야 되고 또 마음과 생각을 조금 다스릴 수 있는 비밀도 전달해야 되는데, 목사님 같은 케이스는 그분들한테 바로 복음 전하지 않아요. 뭐 하냐면 일단은 끄집어내요. 집에서 좀 끄집어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뭘 시키냐 하면은 자기에게 맞는 재밌는 운동을 먼저 좀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몸 관리도 조금 하게 하고 조금 밖에서 공기도 마시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햇빛 같은 거 보면요, 아 뭔가 내 인생이 어두운 곳에 있는 것만 아니네. 그 다음에 자연도 조금 보게 하고 이런 시간들을 조금 가집니다. 환경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재밌는 운동을 시키면 몸에 좋은 반응들이 조금 옵니다.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무너진 만큼 금방금방 효과도 봅니다. 그런 효과들을 보게 되면 그 운동 시간을 좋아합니다. 좋아하게 되면 그거를 오늘 꼭 있어야 되는 시간표로 책정을 딱 해놓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거 붙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치유 순서는 영적 치유 먼저 복음부터 받아가지고 은혜 받고 영접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시간표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향점은 먼저 영적인 치유로 이렇게 해나가지만은 시간표에 따라 그렇게 인도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리듬을 소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너져 있는 엘리트인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영적 리듬 바로 바라줘 버리면은 많은 전도의 문도 열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그런 길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은 목사님에게도 그런 시간표가 좀 오게 됐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너무 잘하고 지금 제가 교역자 사역을 하는 거는 한 16년째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16년째. 그전에는 이제 회사를 이렇게 다니게 됐죠. 회사를 다니고 이제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사역도 많이 뛰었습니다. 저는 뭐 앞에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조용조용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역 현장에 많이 이렇게 가게 됐죠. 교회를 많이 섬겼습니다.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제 뭐 흠을 보이거나 또 교회 성도들 시험 들지 않게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님도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저를 조금 싫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15년, 16년 동안에 뭐 실수한 게 없어요. 그 뭐 새벽 기도 시간 한번 놓친 적이 없고요. 시간을 거의 철저하게 다 맞추고, 그 다음에 뭐 배려하고 수용하니까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그러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제가 많은 것들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야 돼요. 시간 한개 맞추는 것도요, 혼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요, 둘째 놓고 있지 않습니까? 공황이 와버렸습니다. 제가 성격이 굉장히 밝은 스타일이고, 여러분들처럼 대학 성격을 인도받을 때 앞에 막 사회하고요, 막 개그 막 치고 막 이렇게 했거든. 사람들이 엄청 웃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개그를 막 받아 적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막 성격이 그렇게 활달하다가, 이 사건 이후에 제가 조금 약간 성격이 다운됐어요. 좀 더 차분해졌다 해야 되나? 어느 날 공항이 오는데 넥타이를 매잖아요. 넥타이를 못 매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실제 뭐 밧줄처럼 목 조르는 것도 아닌데 이 생각이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괴로운 겁니다. 밤에 여러분들 누우면은 잘 자잖아요. 그렇죠? 잘 자는 거 진짜 하나님 은혜인데 지금 잠 못 자는 사람 많이 현장에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누우면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과호흡이 이렇게 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서 돌아다니도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베란다라든지 창문 있는 곳으로 계속 달려왔단 말이죠. 그 모습을 제 3자가 봤으면 조금 시달린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그 전까지 제가 정신문제 시달리는 사람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상담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런 시간표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예전까지 비행기를 굉장히 잘 타고 다녔고 중국에서도 제가 살았을 만큼
왕래도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 호흡이 안 되면은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비행기를 만약에 내가 4시간 타야 된다, 6시간 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오지도 않은 일인데 내 비행기 못 타겠다 이래 나온 겁니다. 제가요. 지금 잘 타고 다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교인들 인솔해가지고 선교대회 뭐 같은 거 큰 차 전세버스를 인솔해야 가야 되는데 전세버스 내가 한 3시간, 4시간 움직일 때 만약에 이런 상태가 갑자기 와가지고 과호흡이 와가지고 밖에 못 나가면 내가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오지도 않은 생각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두려운 거예요. 뭐 일단은 차 타고 인솔을 했는데 그때 막 주는 글이 쏘 난리 막 지기는 겁니다. 777 뭐 그때는 777 안 나왔지만은 막 난리 지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당일이 오기 전까지 뭐 21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계속 혼자 안 해도 되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걱정을 막 하고 있는 거 그 자체가 시달리는 거죠. 누우면 잠 잘 자는데 누우면 호흡이 더 안 되네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 우리 가족들 다 자고 있는데 내 혼자 너무 괴로우니까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방에 갔다가 거실에 갔다가 베란다 갔다가 이걸 제3자가 보면 힘든 거죠.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요. 제가 진짜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메시지 전인데 계속 막 움직이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메시지 전인데 왜 저리 움직이냐 뭐 핸드폰 들고 저는 이해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잘 자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 그때는 2명 있었단 말이죠. 셋째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잘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자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생각 주소를 옮기려고 자꾸 집사람을 깨우고 싶어요. 깨워가지고 내 지금 이런 상태다 힘들다 자꾸 깨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았습니다. 너무 괴로운데. 그 다음에 이 생각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내 머리에 뭔가 자꾸 벌레 같은 거 한 개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이걸 빼고 싶은데 이거 뭐 제가 칼로 머리를 잘라고 못 빼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계속 머리 끌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내 몸 안에 있는 음식 같은 거 이거를 다 끄집어 빼고 싶어요. 답답해가지고. 그럼 뭐 제가 뭐 배를 갈라가지고 위 안에 있는 음식물을 못 꺼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그거를 혼자 하고 있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그때 옥포에 살았는데 옥포에서 우리 교회까지 한 3, 40분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답답해가지고요. 한 10번 내린단 말입니다. 차에서 운전하다가 내리고 운전하다가 내리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옛날에 술을 좀 전문적으로 무봤다 아닙니까? 술 능력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술을 무볼까 이런 생각이 너무 괴로워.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술의 힘을 아니까 내가 술을 그냥 소주 한 2병 마시쁘고 죄송합니다. 보시는 분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술을 2병 마시쁘고 그냥 들르면 자쁠까 잠을 못 자니까 그런 생각들 안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래도 사역해왔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술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때까지 만났던 알코올 중독자들 그런 사람들 못 살리는 거 아이가 일단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약을 한번 탐으로 가볼까요? 왜냐면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약 효과를 제가 알거든요. 생각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그게 신경 안정제인데 안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생각 죽이는 겁니다. 약 먹으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사역할 때 조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좋은 새로운 병들이 생겨요. 어떤 병이 생기냐면 눈 풀립니다. 그 다음에 입 어눌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예인들 보면 입 어눌해지는 사람 보면 약 먹는 사람 100%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성 생깁니다. 내성 생기면요. 한 알이 2알 되고 2알이 3알 되고 나중에 안 들어요. 몸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런 병이 생기고 약 효과를 보기 때문에 효과 본 게 각인돼 봅니다. 맞죠? 그러면은 약 의존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의존이라는 새로운 병 생기 봅니다. 너무나 시달리고 붙잡혀 있는 사람들 약 먹어가면 정상 상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도 하긴 한다만 그게 답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영적 흐름에 대해서 조금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약이 답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약 효과를 아니까 약을 한번 무보려고 이렇게 처방을 받아볼까? 그럼 약 먹었으면 내가 그 자체가 정신병을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혼자 생각하니까 참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왜 가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간표를 주십니까? 뭡니까? 뭔가 답은 머리로 알겠는데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롭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사람 큰 계획이 있는데 사탄은 계속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자책하게, 죄책감 시달리게 내 같은 놈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들이
나를 자꾸 사로잡는 거죠. 우리 자녀들 자고 있는 모습들 보게 되어지면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만나도 어떤 이런 아빠를 만났냐, 이런 지금 최고 축복, 전도자 아들이면 제일 축복이지. 예, 근데 만나도 이런 놈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불쌍한 놈들 가면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도 메시지 들어왔던 시간도 있고 사역했던 그런 시간표도 있으니까, 또 교역자니까, 또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막 사역을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제게 베푸셨던 것 같아요. 약도 손 안 대고 술도 이렇게 되지 않고요. 그냥 내가 그냥 일단 참아보자. 참았어요. 참으면서 그 이때까지 내가 신학교 공부를 좀 많이 못했으니까 잠 안 오는 김에 신학 공부나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책을 막 펼쳐보기도 하고요. 목사님이 이제 저희 집사람 어디서 만났냐 하면 RTS에서 만났거든요. RTS 이제 신학교에 행정 직원이란 말입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간 사람 말이죠. 대리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맨날 연애하러 쳐돌아다니다가 신학 공부 제대로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못했던 신학 공부나 좀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집중을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은혜죠. 여러분들 앞으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숨이 안 들이쉬지면은 오히려 들이쉬려고 하면요 괴롭습니다. 그냥 오히려 푹 내셔버리면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뭐 청소년 사역이나 우리 유초등부 사역을 하게 되면은 유초등부 아이들인데 뭐 야뇨증 걸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조금 고학년인데 막 밤에 오줌 싸는 친구들한테 너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계속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더 힘듭니다. 자꾸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면,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더 어려워요. 시달립니다. 그 자체가 시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암이라든지 시대적인 질병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시달리는 분들이 나아야 되겠다, 나아야 되겠다. 그분들이 제일 의지하는 게 뭐냐 하면 검사해놓고 의사분들이 괜찮다라는 말 그거 듣기까지 계속 시달립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나아야 되겠다, 나아야 되겠다. 그게 힘든 거예요. 진짜 개하는 거는 괜찮다. 이게 진짜 자유한 거거든요. 내가 숨이 안 들이쉰다, 쉬어야 되겠다. 절대 안 쉬어집니다. 공황장애 시달리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셔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빨리 획득해야 되겠다. 계속 시달립니다. 돈 벌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고 하나하나 준비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좀 힘든 시간표가 있었는데 아침에가 너무 힘든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활기차게 시작하는 그런 아침인데 저에게는 지옥 같은 하루가 또 시작됐구나. 그 고통들이 계속 또 나에게 임하는구나. 아침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 아침에 그 생각의 주소를 옮기기 위해서 영적 리듬을 계속 했습니다. 구원의 길도 그리고요. 말씀도 읽고요. 말씀 외우고요.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 정리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만이 좀 숨 쉴 수 있었거든요. 밤이 너무 무서운 건 딴 사람도 너무 잘 자는데 혼자 또 그 터널 끝이 없는 그런 어두운 곳을 달려야 되니까 밤이 오는 게 또 두렵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메시지, 교회 메시지하고 사역도 열심히 뛰었죠. 밤에 영적 리듬을 조금 만들게 됐습니다. 성구도 쓰고요. 성경 필사도 이렇게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복음도 정리하기도 하고 그 시간만 좀 숨 쉴 수 있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밤에는 주로 유목사의 메시지를 한 개씩 들었습니다. 그 시간만이 내 생각과 모든 마음이 글로 집중 딱 되어지니까 그때는 딴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어요. 근데 유목사의 메시지 들어보니까 이게 네 문제가 아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시대 문제다 이렇게 자꾸 메시지가 담겨요. 시대 문제고. 그러면서 오늘은 메시지 듣는데 내가 저쪽 803에서 부흥회 같은 게 하고 거기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씨였다 이런 소리가 그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시달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 당신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설교의 대가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이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그 시달리는 그것 때문에 그 더 많은 큰 그릇으로 많은 영혼들을 품고 또 명설교를 많이 남겼죠. 그래서 제가 이게 시대 문제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셔 그런 식으로 밤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재해석이 이렇게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도 인정 안 하겠지만은 저 혼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유 목사님처럼 쓰임을 크게 받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스퍼전 목사님처럼 내가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혼자 하면서 그 시간대 기록도 하고 많은 것들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거나 어떤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늘 이 정도에서는 괜찮겠지, 오늘은 괜찮을까, 오늘은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아직 안 난 거거든요.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영적인 리듬을 요 2년 정도 쭉 붙잡고 진짜 집중하게 됐죠. 호흡도 깊게 이렇게 하고. 그럴 때에 어느 날 어떤 상태가 왔냐 하면은 내가 오늘 괜찮겠지 안 괜찮겠지, 오늘 괜찮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 아예 없어졌어요. 너무 힘든 것은 컨퍼런스 같은 데 가잖아요. 그렇죠? 수련회 가면은 의자를 있지 않습니까? 10명만 묶어놨잖아요. 옛날에. 그 중간에 제가 의자 딱 걸립보면은 내가 못 나가는데 어떡하지? 그때부터 또 답답한 거예요. 그래 아예 그런 식으로 제가 좌석이 배치되면 아예 제가 뒤에 그냥 서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 몰랐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계속 신경 쓰고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영적 리듬 가지니까 없는 상태 딱 돼버렸습니다. 상관없는 상태. 그러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뭐냐면은 완전 무너진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겠지만은 이 엘리트들이 많이 당하겠다 이 생각들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은 스트레스 받게 되어지고 내 삶의 리듬을 깨는 그런 모든 삶들이 내 삶 속에 있으면 계속 뇌에 각인된단 말이죠. 그 스트레스 쌓인 것들이, 그 리듬 깨진 것들이 어디로 나타나냐 하면은 자율신경계 문제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율신경계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뇌로. 엄지를 구부리라 이렇게 하면 제가 명령 내리고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이건 인지가 되는 거죠. 근데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표시되고 싶지 않지만은 얼굴이 빨개진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존경하는 사람들, 내가 말을 똑바로 해도 존경하는 사람들 앞에 가면은 말이 조금 잘 안 나오든다든가. 제 주례를 유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유 목사님 면담을 하러 갔는데 제가 사실 준비를 다 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 앞에 제가 너무 또 존경하는 분이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듣고만 계속 있고 그런 것처럼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내적으로 무너지고 리듬이 무너지면 자율신경계 문제가 가지고 나도 모르게 호흡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쪼이게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거. 병원 가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죠. 리듬을 딱 가지는데 어느 날 나에게 좀 자유한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사역을 많이 해봤지만은 제가 실제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 공황에 시달리는 분들을 좀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집중해야 된다. 너희들이 힘내야 된다. 때로는 내가 막 그렇게 강하게 하진 않았지만은 어떤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만났을 때 내가 내줬던 미션을 다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봐봐라. 이렇게 못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으로 많이 봐왔단 말이죠. 근데 그 영혼 자체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명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저는 마음속에 소망으로 비전으로 이렇게 붙잡게 됐죠. 그 이후에 대구권 안에 있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좀 공교롭게도 엄청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 분들도 연락도 오고 그런 사역들 한 몇 명을 해버리니까 여러분들 모르지만은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독 환자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시간표 현장 다락방에서 계속 이루어 나가는데 그 현장에요. 하나교에 계시는 우리 이재규 장로님 이런 분들 찾아와서 제 다락방 하는데 와가지고 현장 보시고 이렇게 현장에서 중요한 인도 받으시는 분들이 또 중독자들을 사역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자격증도 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도움으로 해가지고 보관자소 사역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문들도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영적 리듬에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꼭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영적 리듬을 가져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오늘부터요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조용하게 내적 생활들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만큼 좋은 리듬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게 엄청나게 큰
예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도운동을 지속해 나가려고 하면 로컬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라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개념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전도학교 시간에 한 번은 제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리듬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컬 교회, 파라교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뭐 캐리그마라고 해가지고 말씀, 그 다음에 성도들의 모임, 헌신 이런 부분들이 다 예배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안에 로컬 예배 안에 교회 예배 안에 뭐 찬양도 있고 찬양의 의미, 그 다음에 기도, 대표기도,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헌금 이런 의미, 그 다음에 그 안에 봉사와 양육의 의미, 그 다음에 전도운동의 의미 이런 부분들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간단하면서도 꼭 붙잡아야 될 리듬이 뭐냐 하면은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캐리그마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그 리듬을 꼭 소유하세요. 왜냐하면은 말씀이요 내 영육 마음 상태를 다 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 잘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사역자분들은 하고 계신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요 시편 119편 105절 내 삶의 기준입니다. 서울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앞서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먼저 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 기준이 된다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내게 역사하는 말씀, 오늘 내 현장에 역사할 말씀, 이 부분들을 붙잡습니다.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역하면서 중요한 대상자한테 여러분들 같이 너무 어렵게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한 단어 딱 붙잡을 수 있도록부터 먼저 도우는 거예요. 이 워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단어 하나 가지고요 깊이 묵상할 수도 있어요. 이게요 내 살리는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한 문장 어떻게 보면은 레마라고 하는 것이죠.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로고스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이 말씀 그 자체를 오늘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설교자가 메시지를 해나갈 때 성경을 푸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전도를 해나가려고 하면 살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내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 거죠. 레마. 레마의 뜻이 뭐냐 하면은요,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쪼개다. 뭘 쪼개는 겁니까? 돌을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히레마라고 해가지고 돌을 쪼개다. 뭐가 쪼개져야 됩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요. 말씀 앞에 말고는 쪼개지지 않아요. 굳은 생각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쪼개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저를 향해서 재해석하는 것이 시대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해석이 되어지는 거지. 그 전까지 이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재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굳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거를 놓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말씀이라도 괜찮습니다. 매주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내 생각을 깨는 겁니다. 이게요 응답의 시작인 거예요. 이 리듬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시스템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주일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딱 받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을요 묵상하세요. 성경 쭉 찾아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책도 한번 찾아보시고 예화도 한번 다시 체크하시고 그러면요 그 과정을 겪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기준은 뭐냐 하면은 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각인될 때까지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주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 작업을 꼭 해주세요. 이거를 여러분 리듬으로 꼭 소유하는 겁니다. 이 리듬을 수행하려고 집중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누구누구야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외식하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한마디 던져주셔야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따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메시지를 듣고요 식사하러 가는데 아버지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잘릴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레마를 딱 붙잡는 그 리듬을 소유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제 평일에서 딱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 리듬을 소유하는데 평일입니다.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다 이겁니다. 3집중하는 메시지가. 그러면은 주일날 이 리듬을 딱 소유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월, 화, 수, 목, 금, 토
월요일 아침부터 아침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 시간에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리듬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시편 5편 3절 말씀처럼 아침에 내가 주님 앞에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아침 시간에는 주로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기 전에 스케줄, 오늘 스케줄 한번 묵상하세요. 오늘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고 어떤 만남들이 있고 오늘 어떤 전도 스케줄이 있고 거기에 성취될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이번 한 주간에 강단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지. 아,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스케줄 속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또 그 스케줄이 혹시나 내게 걱정거리라든지 짐으로 와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그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요. 오늘 내가 걱정하는 거, 두려운 거, 무서운 거. 저도 현장 사역하게 되면 또 중요한 분들 만날 때 떨릴 때가 많이 있고요. 무서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스케줄 안에 있는 그 만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짐을 계속 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짐을 계속 지고 가면은 병듭니다. 제가 중국에 살 때 2명이 저를 막 따라오는 거죠. 늘 쫓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한 50kg 들 수 있어요? 우리 여자 랩런트들 50kg 들 수 있습니까? 못 드는 척하고 있는데 다 들 수 있잖아요. 맞죠? 막 괴짝 같은 거 다 들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들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힘 딱 내가지고 들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한 달, 2달 계속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됩니까? 팔 병듭니다. 내가 만약에 짐을 계속 지고 3년, 4년 보낸다. 미안하지만 마음적으로 병들어 버립니다. 내 스케줄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려놓는 그 짐을 내려놓는 리듬.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 이 리듬을 놓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제가 이 사역을 내 힘으로 계속 감당했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 여러 가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부 다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또 제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계속 집중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는 실수투성이 같이 생겼지만은 여러분들 저희 교회 오면 실수 제가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처절하게 그렇게 제가 살았던 그 리듬이 어느 날 깨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 보면서 깨닫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리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낮이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 이 낮에 아침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갔잖아요. 낮에는 여러분들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만남과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냥 보세요. 보면서 순간순간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내가 오늘 스케줄을 놓고 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거를 확인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 리듬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그 다음에 경험하는 것들 전부 다 무시기도로 인도받는 그런 영적인 리듬들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방향성만 붙잡아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확인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밤입니다. 밤 시간에 시편 17편 3절 말씀처럼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게 있었던 일들 가운데 내 해석으로 내 혼자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밤에는요 아무래도 어떤 시간입니까? 아침 같은 경우는 하루를 시작하는 스케줄을 수행하는 그런 시간이고 밤에는 있지 않습니까? 결과물들을 다 가지고 오는 그런 시간표죠. 사람이요 지정의 인지 능력도 있고 감정도 있고요 의지도 있습니다. 근데 밤에는 제일 감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밤에 있지 않습니까? 한 11시, 12시에 메시지 준비를 막 합니다. 그러면요, 이 예화가 진짜 성도님들한테, 우리 전도자들한테 많은 공감이 될 것이다 하면서 막 예화를 엄청 많이 써요. 근데 새벽에 딱 일어나면요, 부끄러워 못해요. 그 정도로 밤에는 감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변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 상태가 형성된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학생이시겠지만은 직업 현장 속에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고객들을 5명 만나 가지고 5명 약속이 딱딱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약속부터 소망과 희망을 갖고 갑니다. 오늘 이 사람 계약 성사시키면은 오늘 한 사람에 20만씩 30만씩 막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잘 되면은 오늘 하루에 한 100몇만 원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를 갖고 가겠죠. 근데 첫 번째 시간부터 완전히 캔슬이네요. 제가 이제 사실상 이 전도자 하기 전에 영업도 해봤고 사회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좀 알거든요. 두 번째 캔슬, 세 번째 캔슬, 그래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래 괜찮을 거야. 다 캔슬. 그래 되면 여러분 왜 될까요? 밤에요 다운됩니다. 집에요 너털너털 막 이렇게 들어오는 하임 자연대 있잖아요. 옆에 막 포장마차 있잖아요. 들어가 한잔 하고 갖고 뭐 이런 식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뭐 인생 왜 이런 놈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 동안 있을 동안에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전공 준비하면서도 참 이렇게 비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내가 하는 만큼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내게 형성돼 가지고 내 감정을 형성하는 거죠.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망합니까? 절대 안 망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좋은 일들이 계속 있을 수 있겠죠. 영업을 해가지고 오늘 한 200만 원 벌었다. 맞죠? 내 오늘 합격했다. 오늘 내가 전공 A 받았다. 너무 좋죠? 그러면 우리가 업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 됩니까? 그게 진짜 성공입니까?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에 안고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 개념상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거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엄청난 큰 계획을 이루는 과정으로 만드는 거지 그게 내 인생 망하는 시간표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는 망합니다. 맞죠? 여러분이 좋은 일 있으면 내가 업돼가지고 영광받을 시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인도를 받을까 이 생각을 제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업앤다운 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주부들 보니까 또 많은 어르신들 보니까 전부 다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조금 좋은 일 생기면 와 이래 올라가 버리고 조금 안 좋은 건데 들어보면 죽을 일도 알거든요. 근데 그런 일 때문에 다운돼 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내 감정 상태를 그대로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에 이번 주 주신 말씀 왜 주일날 이 리듬을 가져야 되냐라고 하면 이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기에서 붙잡은 말씀으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재해석해 나갈 수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누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밤에는요 오늘 내가 있었던 이 일이 나의 CVDIP하고 어떤 연관이 된가 이런 부분들을 재해석해 나가는 거죠. 저는 이 교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올 커버넌트다 이 말이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올 비전이다. 목사님이 대학교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굶었단 말이죠. 학교 갈 때에 아침에 카스테라 한 개 그냥 600원짜리 그때는 600원 500원이었어요. 먹고 그냥 하루 종일 물 마셨습니다. 그냥 그런 아픔 겪었던 것들. 그 다음에 예전에 빚쟁이가 와가지고 아버지 엄마 막 그렇게 막 육두문자로 막 이렇게 혼내고 막 뭐라 하고 그럴 때 내가 피해 다니고 내가 막 사채업자들한테 잡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악독하냐 하면은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벤치 들고 와가지고 이빨 빼뿐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협박하고 그런 거를 친구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비교의식 상처 이런 부분들이 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아이들 보이거든요. 그런 애들에게 힘내라 괜찮다. 네 잘못 아니다. 언약 안에서 바른 시작해라.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대체로 은혜 받아요. 그것처럼 내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 커버넌트잖아요. 전부 다 언약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너무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혼자 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기타를 쳤습니다. 코드 연습하면서 기타 쳤는데 그 이후에요. 그 기타 가지고 중국에 선교한테 쓰임 받았잖아요. 나는 외로웠고 아파가지고 했던 그 연습이요. 선교 현장에서 쓰임 받는 거. 이게 올 커버넌트, 올 비전, 올 프랙티스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 큰 은혜 메시지거든요. 한계하게 묵상했는 밤에 꼭 여러분들이 오늘 있었던 일 가지고 내 CVDIP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오나시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힘들게 일하고 전부 다 술 퍼마시는데 내 인생이 무엇인가. 밤마다 부둣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최고 선박왕이 어느 날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밤에 여러분 기록을 좀 많이 하세요.
진짜 신기하게 여러분 어렸을 때 기록 은혜 받아가지고 기록했던 거 나중에 다 성취됩니다. 진짜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있었던 깨달음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오늘 안 좋은 일 있었지만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깨달음. 그 다음에 아이디어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학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미래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날 주시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내가 좀 갱신 같은 거 좀 해나가야 되겠다. 아, 내가 좀 집중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어지나. 갱신해야 될 것. 예, 그 다음에 뭐 응답 받은 것, 뭐 이런 것들. 오늘 뭐 지교의 문이 열리고 또 한 사람 영접하게 되어지고 뭐 이런 뭐 응답들이 있겠죠. 여러분 인생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좀 도출이 되면 여러분 전공으로 뭐 미술하는 분들이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기도 하고 글 쓰는 사람들은 글로 한번 표현해 보기도 하고 노래하는 사람 노래 한번 지어 보기도 하고 불러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초집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치유되는 그런 시간표거든요. 예,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이 리듬을 여러분들이 꼭 소유하세요. 거기에 내가 맞는 복음 집중 리듬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도 괜찮고 성구도 괜찮고 녹취도 괜찮고 청취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리듬을 소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그림 페스티벌 해도 이 리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수련회 가게 되면 좀 업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다 업돼가지고 치킨 어떻게 먹을까 어디에서 시킬까 이할 때 여러분들은 이 리듬 딱 가진 상태 그 리듬 안에서 치킨도 먹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조깅하는 시간 통해 가지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련회 가도요. 조깅복 다 챙겨갑니다. 아침에 열심히 뛰고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리듬들을 꼭 가지자면요. 일주일 정리를 좀 하세요. 저는 금요일 저녁에 주로 일주일 정리를 합니다. 한 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매일 밤에 이걸 다 적어놨단 말이죠. 매일 밤에. 그거를 쭉 봅니다. 아, 월요일날 이런 응답들이 있었고 화요일날 이런 깨달음들이 있었고 이번 주에 이런 응답들이 있었고 일주일 정리를 딱 해나가면은 아 맞다 이거 이래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이쪽 문이 열렸으니까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기도 제목이 새로 생깁니다. 새로운 기도 제목.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상소문을 들고 다시 어디로 가냐 하면은 강단으로. 제가 금요일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핵심 메시지 때문에. 다시 현장 사회 가는데 핵심 메시지.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제가 사역할 때 그 지난번에도 조금 간증했는 것처럼 귀신 들린 분들 사역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핵심 앞에 딱 썼거든요. 근데요. 유 목사님 서론에서 딱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제가 옛날에 사역하는데 애기하면 귀신 들려가지고 진짜 섬뜩하다 하면서 이빨도 이렇게 막 송곳니 막 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예화를 딱 드는 겁니다. 너무 답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이 그대로 답을 탁탁 주시는데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강단 또 핵심 메시지에서 본부 메시지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레마를 붙잡겠죠.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보고 살피시는 것들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리듬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은 주일날 내가 강단 메시지 들어갔는데 제목 보는데 답대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도 제목 갖고 갔는데 거기에 답으로 오니까 그냥 성경 본문 읽는 데 있지 않습니까? 답대 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목사님 예화 드는데요. 답대 봅니다. 말 됩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딴 사람들이요. 모든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아침 걱정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결과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당하면서 잠들어요. 밤새도록 안 좋은 게 각인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늘 스케줄 놓고 말씀. 맞죠? 밤에는 오늘 결과물 놓고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은 뭐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아침의 말씀, 밤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려고 하니 주일날 이 리듬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강단도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리듬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거 다 갖고 있었다니까요. 다니엘이 이거 다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깨달는 게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디어 찾아내는 이게 응답이란 말입니다. 갱신했는 게 이게 응답. 내가 갱신 이거 한 게 안 돼가지고 일평생 고통당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찾는 게 응답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응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요, 매 기록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루에 적어도 기도응답 한 개씩은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개씩만 받는다 해도 큰 응답인데, 여러분 이거 적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2-3개씩 받습니다.
1년 하면 몇 개입니까? 400개에서 700개입니다. 10년 하면 몇 개입니까? 7,000개 정도 되겠죠. 4,000개, 7,000개 되겠죠. 10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7호, 35, 3만 5천 개 되겠죠. 매일매일 응답받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있지 않습니까? 일평생 기도 응답 5만 개 받았다 합니다. 여러분들 3만 개, 5만 개 받을 수 있어요. 전도운동 위해 가지고. 그 응답은 놓칠 이유가 없잖아요. 리듬 소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적 생활이 있어야 힘 있는 사람이 딱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조금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 이런 사람들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다는 말은 내가 잘해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일에 가도 복 받고, 노예로 가도 복 받고, 포로로 가도 복 받고, 속국 들어가도 복 받고, 이렇게 형통한 거예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보통 사람 내가 잘해야만 뭐 그 잘한 결과로 이렇게 결과물을 받아들이고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리듬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전달하고 바른 영적 리듬 알려줘 보면 그 사람 치유돼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앞으로 현장에 들어가면 정신 문제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과 바른 영적 리듬 알려주면 돼요. 이게 답입니다. 세상의 엘리트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똑똑하니까 숨기고 있습니다. IQ 되니까요. 자기 모습을 감추고 있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빗발하고 있으면요, 그런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붙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겠지만은 미션홈 생활이라든지 여러분들 또 개인 집중을 통해 가지고 이 리듬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를요, 문제 왔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문제 왔을 때는 불신자도 기도하고요. 신앙인들 뭐 새벽기도 안 하다가 있잖아요. 큰일 생기면 또 새벽기도 와 있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객관화가 되거든요. 아, 이거는 내 힘으로 절대 안 되어지는 상황이다. 객관화 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거는 수준 낮은 사람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수준 높은 사람들은 문제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영적 교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영적 리듬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소유했으면 좋겠고, 이 리듬을 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6개월 정도 지속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해도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진짜입니다. 영적 상태 싹 바뀌봅니다. 영적 상태.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도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친구가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요, 이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다. 미안합니다. 이 안에서 다 해결될 겁니다. 복음 안에서 그냥 다 재해석이에요. 전부 다 답됩니다. 전부 다 내 언약을 이루는 요소가 됩니다. 그거를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의 가장 큰 힘이 뭔지 압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입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이렇게 지속해도 영적 상태가 딱 형성되죠.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려고 하면은 말 잘해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잘 전달해야 됩니까? 미안합니다. 싹 다 영적 상태가 전달됩니다. 제가 여기 앞에 서가지고 뭐 부처가 답이다 이런 얘기 하겠어요? 종교의 답이 있다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바른 말만 할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은. 맞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얘기하겠죠. 미안하지만은 제 영적 상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정말 정확하게 나가겠지만은 죄송하지만 제가 누리는 그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될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못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나하고 똑같은 제자 만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상태가 계속 형성될 때는 내 영적 상태가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전달됩니다. 그게 전도운동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쉬울 수도 있고요,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 리듬들을 꼭 소유하는 그 응답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대로 현장에 전달되어진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오늘 말씀 깨달음으로 깨달았으면 좋겠고, 리듬을 꼭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리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전도 리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지난주에 나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두 라인 가면 좀 알겠죠. 생명을 전달하는 리듬과 그 다음에 제자를 세우는 양육 리듬, 이걸 지속하려고 하면 이런 내적인 힘이, 영적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한다 이 얘기 듣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우리 다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구나 이런 얘기를 듣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해주 사역자가 저 내공이 있다, 저 사람이 저 사람 좀 사귀어보면은 내공이 있다, 이 소리가 이 내적 힘이 있구나,
주 다솔님께서 내적인 힘이 있으시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칭찬들을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 리듬 두 라인들을 계속 이렇게 인도를 받아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매일 스케줄 속에 일어나는 대상자들 그래서 우리 다락방별로 중요한 대상자들을 조금 도출을 함께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좀 실기도 하고 아니면 카톡방에 올려도 뭐 어떤 형식으로 괜찮은데 일단은 기도가 되게끔 함께 중보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좋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그 다음 그린 페스티벌과 그 다음 스케줄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사람 만나가지고 사역을 해보려고 하니까 막 바쁘대요. 막 바빠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그래 뭐 그래 바쁜데 가면 오늘 해야 될 일이 뭔데 이렇게 아침에 막 동사무소도 갔다 오고 막 바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제가 관찰을 잘하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그 바쁜 일이 뭐냐면은 등본 하나 띄는 겁니다. 등본 하나 띄는 거. 등본 그거 한 개는 그냥 동사무소 문 열 때 있잖아요. 9시 타닥 가가지고 파박 뛰고 오면은 9시 10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요 아침에 내 영적 상태대로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오후에 밥 먹고 나가자 이렇게 오후 3, 4시 돼가지고 등본 한 개 떼고 하루 끝.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서부 지역 사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고 증인 되시는 응답들 꼭 함께 누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영혼들 꼭 살리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는 영적 리듬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힘의 증인으로 테스트 나얼리지의 테스트 파워의 증인으로 이제 나를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살리는 우리 서부지역 귀한 렘넌트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전도학교에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을 영광과 올려드리며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귀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언약 잡고 드린 예물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237 지유 서밋의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시대 살릴 빛의 경제, 전도 경제, 선도 경제, 렘넌트 경제에 주역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영적인 리듬 가지고 현장의 답을 전달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렘넌트들과 귀한 사역자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